조선에는 사람보다 더 사람 같았던 귀신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밤마다 무덤 앞에 나타나 울지도 웃지도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던 귀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누군가는 횃불을 들고 쫓아내려 했고 누군가는 무당을 불러 굿을 했으며 누군가는 스님을 모셔와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누구도 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아니, 던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착했던 효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선 중엽 한 가난한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살아서는 사람 대접 한 번 받지 못했지만 죽어서는 온 마을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낸 사내. 그가 귀신이 된 이유는 원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일장 산골 마을의 가난한 모자. 초가집의 봄. 조선 중엽 경상도와 전라도 경계에 있는 작은 산골 마을. 그곳에 이도연이라는 25살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낡았습니다.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고 벽은 이끼가 끼어 푸르스름했으며 문짝은 삐걱거려 밤마다 귀신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이 집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도연아, 오늘은 일이 있었느냐? 예, 어머니. 김 부자 댁에서 나무를 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래? 품삯은 받았고 쌀 한 되를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쌀 한 되면 사흘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쌀을 정성스럽게 씻어 죽을 끓였습니다. 어머니는 병이 깊어 밥을 제대로 드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드십시오. 넌 먹었느냐? 예, 일하면서 먹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배부른 척, 힘이 넘치는 척 했습니다. 어머니가 죽을 드시는 모습을 보며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배고픔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한 숟가락이라도 더 드시는 것, 그것만이 도연의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도연의 아버지는 도연이 10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품을 팔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던 중 나무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업어왔을 때 10살 도연은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장례를 치를 돈이 없었습니다. 관도 없었고 수의도 없었으며 상여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거적대기에 아버지를 싸서 뒷산에 묻었습니다. 비석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저 큰 돌 하나를 얹어 표시만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도연은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도연아, 우리 이제 어찌하면 좋으냐? 어머니는 밤낮으로 우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버지 대신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10살 아이의 말이었지만 그 약속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도연은 새벽같이 일어나 산에 갔습니다. 나무를 했고 나무를 캤으며 약초를 찾았습니다. 손이 까지고 발이 부르트고 등이 휘어도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5이 되자 도연은 품팔이를 시작했습니다. 논을 갈고 밭을 맺고 집을 지었습니다. 몸집은 작았지만 일은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양반네들은 도연을 귀찮아했지만 일은 잘한다며 자주 불렀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하루. 어머니는 도연이 일하러 나간 사이 홀로 집을 지켰습니다. 몸이 성하지 못해 밖에 나갈 수도 없었고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방 안에 앉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면 어머니는 문 앞에 나와 앉았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연이 모습을 드러내면
어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아.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도연은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왜 밖에 나와 계십니까? 추우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는 게 보고 싶어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오늘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쌓인 떡이었습니다. 이 부자댁에서 잔칫날이라 떡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드십시오. 넌? 저는 배가 부릅니다. 어머니께서 다 드십시오. 어머니는 떡을 받아 들고 울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도연아,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머니께서 건강하신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도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첫눈의 예감.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도연은 불안해졌습니다. 겨울이 오면 일거리가 줄어들고 일거리가 줄어들면 어머니께 드릴 것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도연아, 나무하러 가지 마라. 오늘은 너무 춥구나. 괜찮습니다, 어머니. 오늘 나무를 많이 해야 내일 팔 수 있습니다. 도연은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도연은 계속 걸었습니다. 산 중턱에서 나무를 베는데 손이 너무 시려 도끼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해가 질 무렵 도연은 나무를 가득 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나무를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놈아, 누가 이렇게 추운 날 나무를 사느냐. 제발 쌀 한 줌만이라도. 꺼져. 도연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게에 진 나무는 집에서 떼기로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기침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도연은 황급히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괜찮다. 기침이 좀 나올 뿐이야. 하지만 어머니의 손수건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이 깊어지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기침을 하셨고 밤에도 기침을 하셨습니다. 도연은 밤새도록 어머니의 등을 두드려 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피를 토하는 양도 늘어났습니다. 도연아, 나는 이제 말씀 마십시오. 어머니는 나으실 겁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깃털처럼 가벼운 몸이었습니다. 제가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도연아, 돈이 어디 있느냐? 제가 구하겠습니다. 어떻게든 구하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연은 마을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이 내렸지만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했지만 도연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의원의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누구냐?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의원님, 제발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도연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의원은 한숨을 쉬며 도연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내 어미 병은 내가 안다. 폐병이지? 예. 약이 있긴 하다. 하지만 의원은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남루한 옷, 해진 신발, 그리고 앙상한 몸. 의원은 도연이 돈이 없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쌀서 말값은 될 것이다.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쌀서 말. 그것은 도연이 1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없으면 어쩔 수 없다. 돌아가라. 의원님, 제발. 도연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심부름도 하고 청소도 하고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내게는 심부름꾼이 필요 없다. 돈을 구해오너라. 돈을. 의원은 차갑게 말하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절망의 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벽에 머리를 기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쌀 서말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빚을 내려 해도 빌려줄 사람이 없었고 물건을 팔려 해도 팔 물건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이불, 깨진 질그릇, 삐걱거리는 문짝. 이 모든 것을 합쳐도 쌀 한 대 값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도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내 몸을 팔면 노빅, 조선에서 가장 천한 신분, 양반의 개나 소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사람들. 도연은 그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연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오늘 안으로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도연아. 무슨 일을? 도연아.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좋은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도연은 어머니께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큰 양반댁으로 향했습니다. 삼장 노비가 된 효자. 계약. 내 몸을 팔겠다고? 양반 이석주는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예, 나리? 이유가 무엇이냐? 어머니의 약값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석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효자로구나. 하지만 노비는 한 번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나갈 수 없다. 내 어미가 죽어도 넌 여기 남아야 한다. 아닙니다, 나리. 어머니가 살아 계실 동안만 일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저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뭐? 노비 주제에 조건을 다느냐? 제발. 나리.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만 살려주신다면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 곁에 묻히게 해주십시오. 이석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노비 한 명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이 사내는 젊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좋다. 내 어미가 죽는 날까지만 일하도록 하지. 대신 쌀 서 말을 주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그날 도연은 쌀 서 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의원에게 달려가 약을 구했습니다. 어머니 약입니다. 이 약을 드시면 나으실 겁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았습니다. 도연아, 이 돈을 어디서? 좋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정말이냐? 예,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도연은 어머니께 약을 다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약을 드시고 편안한 얼굴로 잠이 드셨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꼭 나으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 도연은 양반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옥의 나날. 노비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비참했습니다. 도연에게는 방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사는 헛간 한 켠, 그것이 도연의 잠자리였습니다. 이불도 없었고 베개도 없었습니다. 그저 집 한 움큼을 깔고 누울 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 도연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놈, 아직도 자고 있느냐? 관리인이 발로 도연을 찼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연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쓸어라. 물을 길어라.
장작을 패라. 해가 뜨기 전에 다 끝내야 한다. 예. 도연은 달려나갔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맨발로 마당을 쓸었습니다. 발이 얼어 감각이 없었지만 도연은 계속 비질을 했습니다. 마당을 다 쓸면 물을 길러갔습니다. 우물은 집에서 한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무거운 물동이 2개를 지고 오르막길을 올라야 했습니다. 이놈, 물을 흘렸구나. 죄송합니다. 때려라. 도연은 곤장을 맞았습니다. 등에 불이 났지만 도연은 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물을 다 길어오면 장작을 패야 했습니다. 한겨울에도 양반댁 아궁이는 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하루에도 수백 번 도끼를 내리쳤습니다. 손이 터져 피가 났지만 도연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갔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파야 했습니다.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팠지만 땅은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이놈, 왜 이렇게 느리냐? 죄송합니다.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쭉정이 쌀로 지은 죽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도연은 얼어붙은 마루에 누웠습니다. 추위에 떨며 도연은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약은 잘 드셨을까? 병은 좀 나아지셨을까? 그 생각만이 도연을 버티게 했습니다. 도련님의 심심풀이, 도연에게 가장 힘든 것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반댁 도련님 이석주의 아들 이한수였습니다. 한수는 22살, 놀기 좋아하고 게으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심심하면 하인들을 괴롭혔고 그 중에서도 도연을 가장 자주 괴롭혔습니다. 야, 노비. 예, 도련님. 내 신발을 닦아라. 예. 도연이 신발을 닦는데 한수가 갑자기 그 신발로 도연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대충 닦으라 했느냐? 죄송합니다. 다시 닦아. 도연은 다시 신발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또 때렸습니다. 아직도 안 되었다. 이것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심심풀이였습니다. 어느 날 한수는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야, 노비. 내 앞에서 개 흉내를 내봐라. 왜 안 하느냐? 노비 주제에 감히 나를 거역하느냐? 죄송합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기어다녔습니다. 한수는 박장대소하며 도연을 발로 찼습니다. 멍멍 짖어봐. 멍멍.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참아야 한다. 어머니를 위해 참아야 한다. 그날 밤 도연은 혼자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3개월의 고통.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몸은 급격히 야위어갔습니다. 손은 갈라져 늘 피가 났고 발은 터져 걸을 때마다 아팠습니다. 등에는 맞은 자국이 켜켜이 쌓여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뼈가 드러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제대로 서 있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쓰러지면 맞았고 맞으면 일어나서 또 일했습니다. 이놈아, 왜 이렇게 느리냐? 죄송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이제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눈은 이제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헛것이 보였고 낮이면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어머니를 생각하며 도연은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가장 잔인한 소식. 편지. 그날도 도연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노빅, 주인 어른께서 부르신다. 도연은 황급히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이석주가 서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아, 예, 나리? 내 마을에서 편지가 왔다. 도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소식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무슨 일이?
이석준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 어미가 어젯밤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그 순간 도연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럴 리가, 그럴 리가.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약은 제대로 드셨습니까? 누가 곁에 계셨습니까? 그건 나도 모른다. 편지에는 그저 죽었다고만 적혀 있구나. 나리, 제발. 도연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루만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어머니 얼굴이라도 마지막으로. 안 된다. 나리, 제발. 계약을 잊었느냐? 내 어미가 죽었으니 이제 넌 평생 이 집의 노비다. 그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동안만이라 하셨습니다. 약속? 노비 주제의 양반과 약속을 운운하느냐? 이석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물러가거라. 일이나 해라. 나리. 도연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석준은 손짓 한 번으로 도연을 내쫓았습니다. 절규. 도연은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처음으로 도연은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3개월. 겨우 3개월을 참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나으시면 도연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 곁에서 평생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약은 드셨을까요? 누가 곁에 계셨을까요? 도연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돌아가셨다는 것. 아들도 없이 아무도 없이 홀로 숨을 거두셨다는 것. 제가 곁에 있었어야 하는데. 도연은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제가 노비가 되지 말았어야 하는데. 차라리 어머니 곁에서 함께 굶어 죽을 걸. 그날 밤 도연은 처음으로 분노했습니다. 이 세상이 미웠습니다. 가난이 미웠고 양반이 미웠으며 자신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미운 것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지 못한 자신이었습니다. 탈출 계획. 다음 날 도연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놈, 왜 일을 하지 않느냐? 대답을 못하느냐? 관리인이 채찍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보러 가야 합니다. 뭐? 어머니를 보러 가야 합니다. 도연이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주인 어른의 허락도 없이. 채찍이 도연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도연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가야 합니다. 때려라. 혼을 내주어라. 하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도연은 맞았고 또 맞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도망치기로. 밤이 깊었습니다. 도연은 헛간에 누워 주위를 살폈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잠들었고 양반댁에도 불이 꺼졌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개월간의 혹사로 뼈만 남은 몸, 곳곳에 상처가 난 몸. 하지만 도연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가겠습니다. 도연은 담을 넘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 여러 번 떨어졌지만 결국 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발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망친 놈이 있다. 잡아라. 하인들이 뒤쫓아왔습니다. 도연은 더 빨리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산의 고행. 겨울산은 지옥이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한 걸음 나가기도 힘들었습니다. 바람이 칼처럼 살을 베었고
추위는 뼈를 얼렸습니다. 도연은 쓰러졌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또 쓰러졌습니다. 또 일어섰습니다. 조금만 더. 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손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계속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도연아, 넌 먹었느냐?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도연아, 춥지 않으냐? 어머니, 저는 젊으니까요. 도연아, 고맙구나. 어머니.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물은 금방 얼어붙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연은 계속 걸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언덕. 새벽이 밝아올 무렵 도연은 마지막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저 아래로 마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뒷산에 어머니의 무덤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보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도연은 언덕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쿵. 도연이 쓰러졌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도 힘이 없었습니다. 제발. 도연은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눈을 헤치고 무릎으로 땅을 밀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어머니. 저 멀리 무덤이 보였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하지만 절대 닿을 수 없는 거리. 조금만 더 기다리셨으면. 도연의 손이 무덤을 향해 뻗어졌습니다. 제가 약을 구해드렸는데, 제가 곁에 있었어야 하는데. 도연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눈이 그의 몸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도연의 눈이 감겼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도연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의 무덤을 바라보며 손을 뻗은 채로 6장 밤의 방문자. 첫 목격. 도연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연의 시신을 발견한 것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게 누구냐? 도연이 아니냐? 사람들은 눈 속에 얼어붙은 도연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은 어머니의 무덤을 향해 뻗어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불쌍한 것. 어미를 보러 오다가 양반댁의 노비로 팔렸다더니 사람들은 도연을 어머니 곁에 묻어주었습니다. 관도 없이 수의도 없이 그저 어머니 무덤 옆에 작은 봉분을 만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귀신이다. 마을 사람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무덤가에 사람이 서 있다. 사람들이 달려갔습니다. 횃불을 들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무덤을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사내. 도연이다. 도연의 귀신이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도연의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해가 지면 무덤 앞에 나타나 해가 뜰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웃지도 않았으며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무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무섭구나. 저 귀신 대체 뭘 하는 거냐? 원한이 많은 게 분명해.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귀신이라면 사람을 해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져야 하는데 도연의 귀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귀신은 매일 밤 같은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7장 진실을 찾아서. 스님의 방문. 봄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나타나는 귀신 때문에 아무도 밤에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스님을 모셔와야겠어.
굿을 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돈을 모아 유명한 스님을 모셔왔습니다. 스님은 무덤 앞에 제단을 차리고 밤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자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염주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워난 많은 귀신이로구나. 무엇이 그리 한이 맺혔기에 이승을 떠나지 못하느냐? 귀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부적을 붙이고 연부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온만이 반매흠, 온만이 반매흠. 귀신의 형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귀신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쫓지 마시오. 스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엇이냐? 제발 쫓지 마시오. 귀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킬 뿐입니다. 무엇을 지킨다는 것이냐? 어머니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스님은 염주를 내려놓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도현. 이도현입니다. 도현. 내 사연을 말해보거라. 귀신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노비가 되었는지, 어떻게 어머니를 잃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스님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마을의 증언. 다음 날 스님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도연이라는 사내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을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압니다. 노인은 도연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연이는 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했지만 가장 효성스러운 아이였습니다. 10살 때 아버지를 잃고 홀로 어머니를 모셨지요. 한 번도 배불리 먹어본 적 없고 한 번도 따뜻한 옷을 입어본 적 없었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슬픈 얼굴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어머니 약값을 마련하려고 스스로 노비가 되었습니다. 쌀서 말, 고작 쌀서 말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팔았지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3개월을 죽도록 일하고도 어머니 장례 한 번 못 치렀습니다. 양반이 약속을 어겼지요. 도연이는 도망쳤고 눈 속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그 아이 손이 어머니 무덤을 향해 뻗어 있었을 때 노인은 울먹였습니다. 이 늙은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 귀신은 원한이 아니라 효심입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저 귀신은 원한으로 남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남은 것입니다. 살아서도 어머니를 지켰고 죽어서도 어머니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마을의 결정. 그날 이후 아무도 도연의 귀신을 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무덤을 정가리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봉분을 다듬고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효자 이도연의 묘. 그리고 매달 초하루가 되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두 무덤 앞에 음식을 차리고 술을 따르고 절을 올렸습니다. 도연아, 편히 쉬거라. 내 효심을 우리가 기억하마. 그날 밤 귀신은 처음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8장 마지막 효도. 보름달의 밤. 그해 가을 추석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도연과 어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올리는데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귀신의 형체가 평소보다 선명했고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귀신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귀신이 처음으로 길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곁을 지키지 못해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어머니를 모셔줍니다. 저는 이제 안심하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연아, 어디로 가려느냐? 귀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부르십니다. 이제 함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늦었지만 이제 곁에 영원히 있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달빛이 더 밝아졌습니다. 귀신의 형체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돌봐주셔서. 귀신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다시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사라졌습니다. 달빛 속으로, 바람 속으로, 어머니께로. 구장 꽃이 피는 무덤. 1년 후, 다음 해 봄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도연의 무덤을 찾았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무덤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얀 철쭉, 분홍 진달래, 노란 개나리. 두 무덤을 둘러싸고 온갖 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겨울에도 꽃이 피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그 꽃들이 시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그 무덤만큼은 언제나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가뭄이 와도 꽃은 시들지 않았고 눈이 와도 꽃은 피어 있었습니다. 전설이 되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조선에 가장 효성스러운 귀신이 있다더라. 죽어서도 어머니를 지킨다더라. 그 무덤에는 사계절 꽃이 핀다더라. 사람들은 멀리서도 그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효도를 배우기 위해, 귀신에게 인사하기 위해, 꽃을 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무덤을 더욱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추석이 되면 큰 제사를 올렸습니다. 100년 후, 100년이 흘렀습니다. 무덤은 더 이상 작은 봉분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단을 쌓고 비석을 세우고 사당을 지었습니다. 효자 이도연을 모시는 사당. 봄이 되면 학생들이 찾아와 도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목숨보다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죽음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꽃은 여전히 피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심지 않았지만, 아무도 가꾸지 않았지만 그 꽃들은 영원히 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건 도연이가 어머니께 드리는 꽃이야. 죽어서도 효도하는 거지. 도연은 진정한 효자야. 에필로그 효자는 죽지 않는다. 조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죽어 귀신이 되지만 효자는 끝내 사람으로 남는다. 도연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끝없는 사랑. 죽음도 시간도 세상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은 오늘도 무덤가에 꽃으로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귀신이 무섭게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가장 사람 같았던 존재로 느껴지셨나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모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